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브엘세바에서 깨닫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예배 중에 하나 임재가 우리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셈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고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세 가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것과 바벨론에 포로된 것과 로마 속국된 걸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모세오경, 예굽에서 노예된 상대에서 해방받으며 주신 메시지가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대 전과 포로 전후를 중심 기록한 것이 나머지 구약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로마에 속국된 상태 속에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노예되고 포로도 속국되어지는 것인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들이 여기서 해방받은 것인가 우리가 찾아야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가장 미개한 문명의 석기시대였죠. 그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지나면서 1차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이, 3차 이제 4차 산업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창세 3장 저주가 빠진 것,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한 겁니다. 오직 구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구원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되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나라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기록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 백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 속에서 왜 유대인 민족이 망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유대인 나라를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들이,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벌할 것인지 그걸 기록한 것이 1장부터 39장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비역사 속에서 기록됩니다.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 것인가 하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언약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을 돌아오게 만들 것인가를 그걸 주제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나머지 466장까지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훑어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왜 유대민족이 망하게 된 것인지.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살펴봅니까? 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 올고들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멸망 상태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언약을 줍니다. 내가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한 가문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된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바로 그 후손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셨죠.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이 가문에게 남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이 복음이 후대까지 전달되도록 만드는 일들의 이 메시아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되지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놀란 축복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를 돕는 방패시요 그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인가. 말라기 3장 17절 보면은 하나님 특별한 소유를 이 백성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바로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며 이 복음은 세계살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들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들어라. 요한 오직 유일한 요하신이거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신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네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사이에 어떻게 기록하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러 만들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신지 몰라요. 요즘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 시간이나 요즘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가장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뭔가 하면 성막에 관한 부분들을 쭉 설명들 많이 합니다. 그 성막에 나오는 모든 제도 하나하나가 전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5가지 제사를 설명을 하죠. 그죠? 그리고 새 절기를 설명하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설명을 하는데 이 모든 걸 지키는 중심 속에 바로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피제사가 들어가요. 피제사가. 절기 지킬 때도 뭡니까? 반드시 피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성에 기록된 대로 보게 되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성전 앞마당은 피바다예요. 피바다예요. 피가 흥건해요. 그 네팔의 힌두 사원에 제가 올라갔을 때 보니까 짐승을 죽여서 이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짐승 죽이는 예식을 드리는 제사들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멀리 있는 것이 지금 그 비닐로 된 옷을 입고서 양을 가슴에 안고서 그냥 목을 이렇게 거리는 거죠. 하루 종일 이거 해요. 그냥 골짜기 흘러가는 물을 보니 그냥 핏물이야. 그냥 핏물이야. 피가 흥건해요. 그냥 지금 그 모습을 연습을 하면서 당시의 제사 모습이 완전 피바다예요. 자, 그 피를 뭘 상징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는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피가 들을 때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거기다 고백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내 죄를 사함받게 만들어주고 그 피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모든 지우제 재앙이 피기 지나가고 흑암이 끝나고 만들어 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이제 피져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절기마다 유월절 절기에도 맥주를 절개도 수장절 절개도 모든 안식년 모든 중심이 뭐한 것이가 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 멀리 설명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도록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놓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을 후대에 전달하고 이민족 통해서 세계가 복음을 되길 원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뭐였다고요? 이 피 언약의 비밀 이걸 놓친 것이에요. 그냥. 이들이 왜 놓친 것인가? 사단에게 사기당했어요. 그냥. 피제사를 하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의 예식, 하나의 형태로만 생각한 것이에요. 피제사가 갖고 있는 참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자를 전부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가려고 하면 피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을 이것이 바꿔지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어디에 빠지는 것인가 하면은 예배가 형식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뭘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바로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속이는 것인가? 다른 복음으로 이걸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끔찍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말은 복음 이야기하는데 피 언약의 복음이 이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언약의 비밀을 참된 복음을 놓치게 되시면은 실제로는 구원의 축복 자체가 다 없어지잖아요. 못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냥. 내가 은혜 못 받으니까 누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서 사단이 또 던져주는 것이 틀린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창세 3장, 6장, 11장이에요. 성도가 복음 못 누리면요. 당연히 찾을 것이 바로 뭔가? 사단 틀린 해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가죠? 그래야 살아남을 것도 아니요. 예수 믿어도 돈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어 성공할 수밖에 사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 안에 다 들은 이걸 내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인가? 돈으로도 권세와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럼 답답하죠. 그럼 뭘 하게 되어져요? 사단이 준 망할 해답을 찾게 되지는 겁니다.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왜 하느냐 합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서도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게 되지면은 왜 이단이 왜 빠지죠?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답답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이 빠져요. 신천지 왜 빠지나요? 문스매트 왜 가나요? 하나님께 왜 가죠? 복음 못 누리게 되지면은 사단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지는 겁니다. 복음 못 누리면은 결국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냐? 3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로다. 행위가 부편인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탄식을 해요. 여러분 이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하는 탄식입니까? 오늘 이것이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라구나. 사탄이 준 그 다른 해답, 틀린 해답, 망할 해답이 진짜 해답인 줄 알고 사단의 사기당해서 구원의 축복도 다 놓치고 전도, 성경 관심도 없고 그 결과로 무엇이 찾아왔나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과 바벨론 포로를 파셔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날 향한 한 탄식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과 같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향 맞추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사단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도 내가 선택한 내 자유의지입니다. 지금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길을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심으시고 말씀합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이 말씀보다도 누구 말을 더 믿었지요? 사단의 말을 더 믿고서 선악을 누가 따먹었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결혼을 선택하는 것 누가 선택했노?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발등 내가 찍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에 속아서 복음 누림과 복음 정인된 1000명 다 놓쳐버리고 멸망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 망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너희 고쳐야 매를 더 맞으려고 폐익을 거듭하느냐. 온몸은 병들었고 온몸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가 성한 곳이 없이 상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죠? 너희 땅은 황폐하고 너희 성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네 목전 입안에 삼켜졌으며. 그죠? 이게 뭘 꼴입니까? 하나님의 최고 축복 속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처지하고 왜 망한 것인가? 왜했던 이야기입니까? 사단에 속아서 틀린 걸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단이 준 틀린 걸 왜 선택할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 아담하고 어떻게 넘어가졌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나요?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망 탐색에 보였어요. 사단이 지금 틀린 해답과 망할 해답이 크게 좋아 보인다고요. 뭘 놓치게 되지만 복음 놓치게 되지만 이들이 뭘 본 것인가 하면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며 가졌던 4대 문명 발산 중에 하나가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의 우상의 화려한 문화를 다 보았어요. 그냥. 그리고 가나안 땅 왔는데 가나안 땅에 농사 지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목숨 숨기면서 크게 일어났던 그 풍성한 그 농경 문화를 이걸 본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모습을 보니까 뭐 했나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겨우 가나안 땅 왔는데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성도들을 성년이 합니까? 불신자들이 떵떵거리면서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높은 지위 올라가고 그죠? 지금 재벌들이 전부 불신자들입니다. 그죠? 이거 보고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 것인가? 그죠? 예수 믿어 별 것 없네. 그죠?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세상 바라보면서. 그죠? 예수 믿는 나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정복해 놔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인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숨기는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그냥 얼마나 열심히 섬긴지 몰라요. 그냥. 모든 동리와 골짜기마다 신전이 가득 찼어요. 이것만 세운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도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 우리도 꼭같이 사단이 이렇게 사기당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들이 전부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같아요. 그죠? 오로지 관심 자체가 내가 성공하고 돈 벌고 내 자식 잘 되고 좀 이것저것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 그죠?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그들이 이화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죠? 왜 이화를 버릴까요?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그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봐도 별것도 없어. 그죠? 예수 잘 믿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 그게 더 우원해요. 그죠? 그리고 뭘 안 믿는 것인가? 수없이 복음에서 듣고 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안에 모든 축복들이 있으면 안 믿어요. 이건 못 누려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파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왜 징계할까요? 왜 안 되도록 왜 막을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울려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모든 계획들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는 것인가? 너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하나님 자녀지 않냐? 송충이는 소나무 열매를 먹고 커야 되져요. 너희는 뭘 먹죠? 뽕풀 따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고 상황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배, 승부, 은혜 받아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무엇을 살아가려고요? 불신자 사는 형편대로 살려고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실패 원인이 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정신 차려고 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들아. 네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네가 불의에 사는 거 방더럽게 사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망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목lud을 들어서 내리치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그냥 징계요. 하나님 망하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이걸 악망하라고. 그냥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요? 이 징계를 통해서 복음을 진짜 깨닫게 만들고, 이 징계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미션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발문에 파셔서 복음 회복하게 만들어서 이 백성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거든요. 히브리 12장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절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비로소 참 행복의 근원자가 누구니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사단에 속아서 정말 해답이 있는 것인 줄 알고 받은 그거 몽땅 다 가짜구나, 정말 진짜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 이거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10절 이하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어지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나 내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누리 여기 몰려고 물러가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0절 이하에서. 바로 이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는다면 능히 사대를 사기당하지 않고 승리할 것인데, 바로 예배 실패 때문에, 예배를 통해 정말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실패하게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인가? 드렸어요. 11절 말씀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너의 무슨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얻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용서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다투어서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를 하나님 갖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피제사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레위기 1장 9절 17절 말씀, 이는 화제라 이와 같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피제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쁘게 허망하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배 드리지 말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묵은 짐이라고. 말라기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살이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니. 아니, 하나님 앞에 무수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가 어떻다고요? 내 마당만 바른다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쳐가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배 못 드리게 막았어요. 자, 현재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교회 1년에 수만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문을 닫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 거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피제사를 드리는데 피제사를 왜 드리는지 그 이유 자체를 성도들도 모르고 제사장도 몰라요.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성도도 놓치고 목사도 놓치고, 그럼 하는 뭐 해야 되죠? 성전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피제사, 피언약의 비밀을 놓친 것이에요. 보험 없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뭐가 많이 강조되고 있나요? 율법을 강조하고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성언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다 좋은 겁니다.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강조하면서 뭐는 약화시키죠? 그리스도 복음을 약화시켜요. 이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이. 언제 재앙이 멈추나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언약함이 묶어지나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복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전혀 무가치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최고의 예물이며 소를 드리는 것은 그는 살인한 행위가 되어지고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개 모가지 꺾어서 드리는 것이 되어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 피 드리는 것이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에 찬양하는 것이라고. 쉽게 표현하자면 예배 드리는 것이 절간에 가서 염불을 하는 걸 꼭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복음 없는 예배거든요. 구약의 제사 장면 속에 뭐가 흐른다고요? 피가 흘러 피바다요. 개울로 피가 넘쳐 흘러내려가게 되죠. 이 피를 드리면서 왜 피를 드니 이 자체를 놓쳐버리고 뭐만 가졌나요?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끝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잡지 못한다면 복음의 언약을 내가 이걸 놓쳐버리게 되신다면 내가 드린 예배 자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면 좋겠다. 너희 헛된 내 마당만 밟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우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어지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재앙과 실패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복음간 참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 언약 잡았는데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와 산업 임했던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피언약의 예배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언약으로 꼭 잡으셔야 합니다. 이 언약 놓치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요? 헛된 예배라고. 내 마당을 헛되이 밟고 가는 예배라고.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인생 문제 해결되지 못했나요? 남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요? 지금 하나님 연락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 제도와 모든 절기들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언약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잡으세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요? 헛된 예배, 내 마당만 밟는 이 예배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잡으라는 이야기인 것이면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성취될 언약의 비밀을 정말 잡는 예배가 되져요. 그냥 이 언약 잡고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 언약 잡고 그 말씀의 언약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문을 더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 속에 들어가고 내 것이 되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을 믿어지는 순간에 이런 인생에 뭐가 나타나지는 것인가? 지향이 멈춰요. 흑암이 떠나가게 되죠. 시기도 응답이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만 언약만 잡았는데 모든 죄가 떠나가야 맞는 것이지 않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시간 뭘 잡으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반드시 성취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땠죠? 말씀 잘 두고 끝났어요. 하나도 그냥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생 차례만 채우고 그냥 돌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나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왜 포로되고 왜 속국되지는 것인가요? 이건 놓쳤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적 부름 받았던 그 자들이 왜 망한 것인가? 똑같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물이 여기고 물러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 것인가요?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예배를 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실패의 근본 원인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 볼게요. 그러고 그냥 가실 거예요? 정말 언약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 찾으셔야 되지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뭐 하는 것인가? 안 된다고 불평 원망들을 하죠.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예배가 바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심을 얻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멸망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사단은 틀린 해답, 망을 해답, 다른 해답으로 인간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멸망상태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훈도 동일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사기당하여서 권의 축복인 누림도 놓치고 세계국 음락도 놓치고 포로로 잡혀가야 할 유대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탄식하시며 하늘이여 들으라 땅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 더 큰 사랑권을 입은 빈적이 없는데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그들의 유아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을 여겨 멀리 떠나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 날래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서 실패한 근본 원인이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린 곧 언약 없는 예배의 결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단을 순종하는 결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헛되이 교회 마당만 바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심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힘을 얻어서 이 복음 누리며 복음 증인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